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행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병균이 몸에 어떻게 침입을 하는지, 그리고 또 몸은 그 병균을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해서 이 선생님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떤 캡슐에 들어가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의 인체에 콧구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몸 안에 이 병균들이 침입하고 들어오는 것들을 이 몸이 면역성을 길러서 어떻게 방어하는가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저희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의 통로로 공부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질서로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도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물리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그리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우시고, 만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지만 이 만물을 대신 통치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아래,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음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자신이 나도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먹지 말라라고 말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수 있다. 먹으라 그럽니다. 사과도 먹고, 귤도 먹고, 망고도 먹고, 둘리안도 먹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까지 하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열매를 주시면서 자유롭게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먹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칼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아칼이라는 단어를 줬는데 여기 의미로 먹어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먹는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칼 그리고 아콜 토겔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으라, 원 없이 먹으라 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원 없이 먹고 어떤 열매든지 상관없이 먹으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도 먹고 입이 심심해도 먹고. 여러분, 이 먹으라는 것이 계속해서 여기 미완료형으로 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시고 임의대로 먹으라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가 있는 가운데 선악과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열매를 다 만들어 놓으셨고 다른 걸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시되 하나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거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너무나도 많이 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선악과 말고 다른 거 먹을 수 있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시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순종의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순종의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기가 쉽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먹지 말라 한 것을 꼭 먹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본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 꼭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콜라 같은 것, 카페인이 들은 그 음료수를 마시면 키가 안 자란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못 먹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안 먹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집에서는 절대 안 먹어요. 부모님이 보는 입 앞에서는 안 먹습니다. 어디 가서 먹냐? 친구 집에 가서 실컷 마시고 옵니다. 그리고 시침이 뚝 떼고 안 먹은 것처럼 콜라 안 마십니다. 나는 착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과자를 못 먹게 하면 집에서는 못 먹습니다. 그런데 밖에 가서 막 놀다가 다른 아이들, 과자 먹는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과자 먹다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땅에 떨어뜨리니까 안 먹습니다. 근데 집에서 과자를 못 먹게 하는 아이는 가가지고 그거를 집어서 먹는다는 겁니다. 못 먹게 하면 더 먹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한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벽을 딱 보니까 한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거기 스위치에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이 스위치를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만지고 싶어요. 야, 이거를 끄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뭐하고 연결이 됐을까? 너무나도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 유혹이 오는데 간신히 참았습니다. 간신히 참았어요. 이 사람의 피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별 관심을 두지 않도록 다른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합니다. 나하시. 이 나하시라는 이 뱀은 뭐로 의미하냐면 쉬 하는 소리, 쉬 하는 소리, 쉬 하는 소리를 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빛을 발하다.
빛을 내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을 합니다. 마치 이 성경에 보면 이 바람을 이 히브리어로 루하크라고 합니다. 루하크라는데 바람뿐만 아니라 영도 루하크 이렇게 한 단어를 다른 의미로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시라는 것은 쉬 하고 소리를 내는 것도 있지만 빛을 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그 단어가 있습니다. 노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네하시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노은 그 청동 있지 않습니까? 청동이 이거를 반질반질하게 그 닦아놓으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빛을 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 스랍을 봅니다. 환상 중에 스랍은 뭘 의미하죠?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이 나오는데 이 스랍이 이 날개가 6개가 있어가지고 둘로 나르고 하나는 뭐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랍이라는 이 단어는 이 스랍의 뜻은 불로 타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로 막 타면 뭐가 보입니까? 뭐를 나타내죠? 빛을 발하죠. 그래서 빛을 나타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랍이라는 이 단어가 또 어떻게 쓰여지냐면 불뱀이라는 단어로 또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불뱀은 어디서 나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합니다.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불뱀을 보내주셔가지고 원망한 사람들을 다 물어가지고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을 보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라 그랬어요. 불뱀을 만들라 그랬는데 모세가 뭘 만들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뱀, 스랍이라는 불뱀, 그리고 놋뱀,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하시, 나하시, 이 단어가 스랍하고 그리고 이 불뱀하고 놋뱀하고 교체하면서 같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 그것은 또 무엇이냐? 불이 타오르는 것, 빛이 나는 것. 또 스랍도 불이 타오르고 빛이 나는 것. 놋뱀도 마찬가지로 빛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놋뱀도 빛이 나는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럽니다. 여기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 그랬는데 14절에 쭉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빛을 내고 아름다운 존재로서 여자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뱀을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누가 말합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그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변경을 시켜서 답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뭐를 더 애들을 하냐면 만지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걸 또 더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변경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먹으면 너 혹시 죽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뉘앙스를 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모르면 그 모르는 그 틈을 타서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장담을 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벌써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이 이런 말을 하니까 여자가 나무를 딱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똑 따서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요,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아담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는 거 그냥 받아 먹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6절에 죄의 통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의 통로는 이 세 가지 통로로 들어옵니다. 첫째는 육신적으로 들어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보암직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각적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본인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죄의 통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통으로 어디로 오는가? 육신의 정력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의 티끌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신에게 뭘 넣었습니까? 영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가 있는데 육체에 필요한 것을 꼭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까? No. 냉장고 열고 음식을 찾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한국 속담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배를 먼저 채우고 배를 먼저 채우라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이만큼 육신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목이 마르면 또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배가 고파도 물만 있으면 오랫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간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죠. 음식 안 먹어도 물만 마시면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으면 장기간 금식도 하기 어렵습니다. 또 육신이 불편하면 우리는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되든지 그 통증을 없애려고 우리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앉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통증이 조금이나마 통증에 대해서 도움이 되니까, 고통이 덜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육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육신을 이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 여자가
나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럽니다. 보니까 굉장히 먹고 싶어졌어요. 배가 고픈지 모르겠지만 먹고 싶어졌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통해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밤낮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는데 이때 사탄이 다 나타나서 그럽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통로, 이 유혹은 이 육신적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방법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해서 하와의 입에 그 군침이 돌게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보면 군침이 돌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각적으로, 예, 안목의 정력, 보암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시각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을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왜 입습니까? 내가 잘 입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물질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물질주의적인 사람은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만족을 얻습니다. 그 물질을 소유함으로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물질을 소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이 물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Materialism is buying things that you don't need with the money that you don't have to impress the person you don't like. 예,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없는 돈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것이 바로 물질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또한 죄를 짓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혹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지각적,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아요. 다른 동물보다 벌써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악과를 딱 손에 쥐고 똑 땁니다. 그래가지고 하와가 먹고 그리고 또 남편은 아담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딱 따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를 지면 이 죄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죄를 지면 끝나는 거죠. 죄 졌으니까. 근데 죄가 어디로 갑니까? 그냥 죄를 짓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죄는 솔직히 우리 몸속으로 스며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면 이 죄가 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5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죄를 지면 이 죄가 어디로 가느냐? 사람의 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죄는 사람의 피로 들어가서 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의 목적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죄의 목적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목적은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그 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럽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인 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피가 어디서 생산이 됩니까? 피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우리 몸에. 의학적으로 알아보니까 피는 관절과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관절과 골수에서 생산이 돼서 우리 그 인체에 공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피로 들어가서 관절과 골수에 가서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집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죽기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피로 가서 관절과 골수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원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거와 이 성경은 상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레위의 아들들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11조를 바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 의해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여기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고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거기 벌써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그 후손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거기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참여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원죄도 함께 지었고 그 외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알고 모르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씻음을 받은 자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죄의 씻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죄의 씻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벌써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피를 속죄하고 우리를 속죄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기 원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더러워진 이 피를 맑게 하여 주시고 청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세상의 모든 헛된 친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 날 보호하시